선도해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흡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쫓아갈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던지기도 했고 했던 인물이었는데, 일단은 그 김종훈 전사님이 뭐 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듣고 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책도 있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선은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했으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아는, 그러니까 이제 뭐를 발표를 하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거를 발표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이 틸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폴 요하네스 틸리이고요. 19세기 자유주의에 반대를 해가지고 19세기 자유주의 반대를 한 게 신전통주의자였습니까? 우리 전 회장님하고 고전했던 칼바르트, 보네퍼, 불트만 이거로 반대를 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거를 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걸 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신전통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뭐 전적 타자, 저기 우리 회장님 칼바르트 이거 했을 때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와 20세기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추구한 자유주의, 요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면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틸리가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은 아래 인간으로부터의 신학, 쉽게 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학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가는 신학.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인간 사이의 이 접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 사이. 그리고 현대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간 철학의 영향을. 그래서 현대성에 이제 수용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한 모양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고전적 자유주의는 어쨌든 낙관적으로 보는 데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는 낙관성을 포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죄 등의 무슨 문제 같은 것에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다뤘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신자유주의 신학자가 폴 틸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를 하자면 1886년에 태어나서 1965년, 제가 태어난 해 죽었네요. 그 됐는데 아마 칼바르트하고 거의 동년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일 출신이고요. 루터파 목사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일단 목사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신학과 철학에 관심이 있었다는데 8살 때부터 관심이 있었답니다. 저희는 8살 때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8살 때부터 하여튼 관심이 있었대요. 1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죽음과 참상을 보면서 경험한 것이 본인의 신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로도 활동을 했고 나치 치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이제 망명을 해서 미국 유니언 교회에서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서 평생 미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칼바르트와 함께 최고의 지성인인 대학자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칼바르트, 불트만 정도는 아는데 틸리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그런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그런 학자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틸리는 어떤 신학을 추구를 했냐?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신학은 어쨌든지 변증적이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게 아니라 묻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신학을 봤습니다. 이 사람 관점을. 그래서 신학은 대답하는 신학이 되어야지 무조건 하나님의 우리가 그걸 듣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와 문화 사이에는 공통적인 기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기독교와 문화 사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죠. 전적인 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고도 공통적인 기반이 있었다고 했고, 이것은 칼바르트가 전적 타자부터 시작해서 신전통주의, 쉽게 해서 하나님이 우선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요거의 전적인 반박이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접촉점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야말로 위에서 아래로 꼽히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데, 틸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접촉점이 없으면 신학과 세상 사이에도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해되셨죠? 예. 따라서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틸리의 신학을 문화신학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학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철학으로 봤습니다.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고, 여기서 철학은 실존주의 존재, 즉 실존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에 그 불트만이 이제 그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그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을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로 듣다 보면 어떤 철학가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찾아봤더니 가능한 것들이 실제하는 것보다 무조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게 하이데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으면은 실제하는 게 우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만이 실제하는 것보다 우선이다라고 너무너무 실존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 하이데거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을 이 틸리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존 철학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틸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필요, 이것을 틸리는 철학이 묻고 신학이 대답한다, 이렇게 이제 받은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 물론 딴 거는 잊어먹어도 되는데 이거 설명하시는 분이 이 상관관계의 방법은 아주 틸리의 사상 중에 중요한 거라고. 이게 뭐냐? 상관이란 말은 말 그대로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그 상관인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이 상관관계의 방법도 다시 5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질문과 답변으로 나눕니다. 첫째, 질문이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답변은 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다. 인간 이성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계시다.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존재 자체인 하나님이시다.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 틸리는 존재 자체인 하나님이다. 이게 존재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실존의 의미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답변은 새로운 존재인,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새로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라고 이 단정을 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 실존의 의미와 구원은 새로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모호성, 삶의 양면성에 대한 답변은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일단 다 수용을 합니다. 역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다 라고 철학이 질문하고 신학이 대답하는 것이 이분이 주장했던 상관관계의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신학이라고도 이 틸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 틸리히의 이제는 신론, 하나님의 론, 신론에 대해 알아보면은, 철학적으로 질문하면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신학의 답변은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이 존재의 본질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자들을 존재하기 능력이 있는 분이므로 존재의 기반, 즉 존재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틸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존재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더 이상 실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본질을 넘어선 그 위에의 실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존재라는 그 자체는 이제 실존하면 안 된다라고 이 틸리는 봤습니다.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서 실존이라는 것은 유한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개 존재자라면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를 한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넘어서니까. 그런 의미에서 틀리는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는데 실존. 그래서 틀리는 무신론자라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틀리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존이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서는 그 존재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性개념을 뛰어넘는 분. 그래서 그 유명한, 이분이 얘기한 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무지무지 유명한 말이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d above God라고 유명한 말을 이 틸리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틸리의 신론에 대한 반박은, 그러니까 반박한 사람들이 많겠죠. 첫째, 존재의 근거이자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신. 쉽게 얘기해서 우주도 뭐 어떤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범신론, 그러니까 만유신론이라는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한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 이 반박을 많이 받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이심을 보여줌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대조되는 그걸 갖다가 너머의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넘어서는 하나님 계신다고 봤으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본성대로 창조된 게 우리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존재를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서의 하나님이라고, 참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틸리의 계시관, 쉽게 해서 계시란 존재 자체인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지 기독교에만 적용되지 않고 자연과 역사, 집단과 개인 여러 통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경험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만의 계시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기독교 전부 다를 위한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만의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최종적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도 계시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을 위해서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 틀리는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종적 계시는 그리스도지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참 믿는 사람한테는 진짜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찬물을 끼얹는, 쉽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 자체가 최종적인 계시지,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같은 건 별 의미가 없다는, 뭐 아주 센세이셔널, 저도 이제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그럼 성경은 왜 중요한가? 이건 틸리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종적 계시의 사건을 기록한 그냥 문서로 계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종적 계시의 사건을 기록한 문서로, 우리는 성경을 무효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틸리의 이제 기독론, 쉽게 해서 우리 크리스토론을 보게 되면은, 틸리의 기독론은 인간의 곤경에 대한 대답이다. 인간이 공경에 처했을 때 대한 대답을 이제 그대로 봤는데요. 먼저 타락인데, 타락은 시 공간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상징이라고 봤습니다. 사건이 아닌 하나의 심볼, 상징이라고 보고요. 인간이 인간됨의 본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이라고 보는 게 이게 타락이라는 것이죠. 인간됨의 본질, 나 인간됨의 본질을 갖다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소외된 것.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 프리윌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윌, 하나님이 주신 제대 큰 선물, 자유 의지를 행사하면서부터 이 타락은 일어났다고 틸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 이것을 틸리는 꿈꾸는 순수를 추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꾸는 순수라고 봤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상태를 꿈꾸는 순수라고 봤고, 인간이 이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소외된 실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타락 이후 일어난 소외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해답은 그리스도에 있다고 보는데, 틸리히의 그리스도는 뉴빙,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로 기독교의 심볼, 상징이라고 봤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실존의 조건 아래에 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한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 실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존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그 인간의 그 어떤 존재를 초월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같이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맞겠죠, 교수님?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틸리는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모든 인간에게 가능성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뤄낸 인간이다.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해낸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간이라고 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즉 새로운 존재에게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참 보다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서 틸리는 예수의 역사선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뭘 했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단지 새로운 상징, 극복한 뉴빙,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 그거로 본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를 철저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양자론이라고도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틸리는 구원은 이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가 인간을 실존적인 소외로부터, 이 메시아로서의 이 예수가 인간을 실존적 소외로부터 구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다 돼갑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하실 분이라는 상징에만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굳이 구원이 예수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곳저곳에서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러 구원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원주의 경향을 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틸리에 대한 이 종합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비판을 알게 되면 틸리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틸리는 하나님의 내재성 쪽으로, 본질적으로만 너무 치우했다. 너무 본질로 봤다는, 존재를 본 게 아니라 완전 그 본질 자체로, 내재성 쪽으로 치유했다. 본질 자체로 봤다는 게 비판이고요. 둘째, 철학의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즉 실존 철학의 존재론에 기독교 신앙을 끼워 맞췄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철학의 존재론에 기독교 신앙을 끼워 맞춘 거예요. 쉽게 기독교 신앙에 철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철학의 이 기독교 신앙을 끼워 맞추고, 또 셋째, 성서를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사건의 역사성은 전혀 관계없다. 그리스도란 상징, 초월해서 메시아로 돼서 모든 죄가 없이 그렇게 된 분, 그 상징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틸리의 신약 사상의 결론은, 폴 틸리에 대한 삶과 비판에 대해 이런 틸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비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비판에 대해서 이런 틸리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정작 평생을 구원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했고
죽음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은 엄청난 중상류층의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언행일치가 안 됐다는 점에서. 셋째, 교회 출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아주 문란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이고요. 제가 요거를 뭐 짧은 시간이다마는 제 그냥 뇌 한계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칼바르트부터 보네포, 불트만, 틸리 조금씩 맛은 봤습니다만은 19세기에서 20세기 이렇게 근대주의가 되면서 계몽주의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윤택해지고 산업혁명도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 가지고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하는 시대까지 왔는데 요 가장 격동기인 이 근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지성인이라면 누구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철학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신학 집안이고 뭐 목회자 집안이고 이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학을 접했지만은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전부 천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이 지성인의 대표들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뭐를 갖고 가냐? 맹목적인 80된 할머니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갖다가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는데 이분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 자기 뇌가 지성이 그걸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고 들다 보다 보니까 성경을 들이파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철학이 거기서 들어가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칼바르트, 보네포, 불트만, 틸리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뭘 깨우쳤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죽어서 심판소에 갔을 때 너는 여러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믿고 열심히 믿어줘서 너는 잘하였다 착한 종아가 될까? 이렇게 지성인들이 자기의 뇌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진짜 믿는 사람이 또 안 믿는 경향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진짜 거기에 대한 이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나 생각에 대해서 과연 자기의 그 지성으로 과연 이렇게 파헤치다 못해 그것을 자기 어떤 독단적인 모로 내세울 때 과연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물론 당대 지성인들 때문에 못 참았겠죠. 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다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될 생각도 없고 이렇게 파헤칠 그것도 없고 저는 차라리 죽기 전까지 성경을 한 반 이상 아니면 한 80% 정도 이해하고 성경만이라도 이해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전을 마스터로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틸리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약간 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던지고 싶었던 어떤 메디테이션이랄까 그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분명히 우리의 사고 영향을 주는 그런 뭐 문화적, 역사적, 또 경제적, 그리고 상황적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1500년대의 그 것과 지금의 것은 분명히 다르고 또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사고와 지금 우리의 사고도 다르고 또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 인식과 우리가 지금 제기한 문제 인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뭐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은 전혀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던지는 질문은 그 당시와 다르다. 또 엄밀히 말하면 그냥 와닿게 말하면 칼빈과 루터가 던졌던 질문과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던졌던 질문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이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틸리는 질문하는 건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신학으로 대답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우리도 어쨌든 간에 뭔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예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은 뭐 정확하게 동일하지만 우리가 얻게 될 답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참으로 많은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김종준 사님이 이런 어떤 신학자들의 어떤 던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혼란을 겪기보다는 그저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초점 맞추기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또 무엇일까? 성경을 1000명이 읽으면 1000명이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답이야 라고 동일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담임 목사를 만났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내가 어떤 신학생을 만났냐에 따라 달라지고 많은 변수와 다양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부분에서 방향성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재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장로교, 여기 장로교인도 있죠. 장로교 있는데 장로교가 미국에서는 미국의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 숫자는 314만 명.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리고 남장로, 북장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서로 약해졌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314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통합측 250만 명, 합동측 250만 명, 그냥 장로교만 5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이렇게 대성공 거두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일단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장로교의 후시가 칼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칼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수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칼빈이 아니고 영국의 개혁자였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장로교가. 거기에서 약간 이제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사역자가 네 부류가 돼 있어요. 목사, 교사, 그다음에 장로, 뭐 선지자, 집사 이렇게 네 개가 있다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장로교는 이제 장로 이제 성경 목사가 없어요. 장로가 설교하는 장로, 신방하는 장로 이렇게 두 개 나눠졌거든요. 설교하는 장로가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뭐냐면 계급 같은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계급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잘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집사 다음 계급은 권사야, 안수 집사야, 그럼 장로야, 더 위에가 목사야. 이게 너무 딱 맞아가지고 우리는 그 한 단계 더 승진하려고 계급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어떤 직분이 계급처럼 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너무 잘 맞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도 통합층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가 이게 너무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곳은 장로가 원래 없는데, 근데 통합 측에서 이렇게 그 하면서 이게 시스템으로 딱 갖춰지니까 다 장로를 다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다 세우게 되는 그 됐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그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장로하고 목사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다투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헤게모니와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걸 던졌어요. 물론 이분이 장로교 출신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장로교에서 강의한 지금 세미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온 장로교이기 때문에 또 세계 다른 나라의 장로교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저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인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 것이 마치 뭐 하나님을 본적으로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틀리도 많은 질문 던졌어요. 근데 나는 틀리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으로 나는 어떻게 신학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신학을 던질 것인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고민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마인드와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식당 같은, 그만 어느 식당은 뭘 잘 김치찌개 잘하고 된장찌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고 똑같이 모든 그 영원성을 다 소유하고 있는 교회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 다음에 신앙관, 그 다음에 성경관, 그리스도관, 이게 중요한데 지금 볼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게 없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자기에게 주신 어떤 목회 철학과 소신과 이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물탄도 술탄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핵심적인 것이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있어요. 오중복음 삼중축복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자기에게 주신 색깔과 빛깔과 신학적인 어떤 사고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영원성과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의 한계성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수준이 뭐 그 중간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타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신학생이 공부를 하고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 속에서 그냥 한 움큼밖에 못 진다면 그만큼이 그 교회의 그 어떤 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신학적 역량을 키워야 되고, 목회적 역량도 키워야 되고, 영성도 좀 키워야 되고, 또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깊이 있게 하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더 건강하게 균형 잡으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했고요. 우리가 그 다음 주는 성지순례 세미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종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화요일이 현충일이라서 예, 종강 드리잖아요. 월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 어떤 그 뭐지? 우리 김진두 교수님 그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길자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수업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난다고.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예, 이렇게 그렇게 들었어요.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그 시험을 치르는 곳은 시험을 따로 치른다고 공지한 데가 없죠 지금?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월요일 날 이제 그 우리가 종강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주가 좀 빨리 끝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원래 6월 첫째 주에 이렇게 월요일만 딱 끝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일찍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 신학의 흐름에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험을 대체해서 한국 교회의 현실과 현재 상황과 그리고 어떤 미래적 어떤 대안 이거에 대해서 책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한 A4 3장 정도를 써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메일로 보내든지 카톡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약간 좀 텃세와 갑질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유튜브로 큰나무교회 김철용 목사를 검색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설교 영상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피드백을 이렇게 댓글로 달든지 아니면 개인 카톡으로 내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설교할 때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뭐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혹시 안 하더라도 그 졸업한 데 지적이 있죠. 왜 안 하는 것도 왜 안 하려고? 아니 저기 그 발제도 했고 그리고 이제 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말 고사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 그 끝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왜냐면 제 몰라 딴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힘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졸업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런 거는 뭐 없지만 예.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뭐 개인적인 예외라고 딱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뭐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뭐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공부도 엄청 막 푸시를 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제 현대 신학의 그 흐름 거기에다가 제가 과제하고 기말고사 대체하는 그 문저기를 적시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로 이제 종강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지순례 세미나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종강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고 나는 현대신학 그 카톡에다가 내 것을 올릴 테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김정은 원사 같은 경우는 나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뭐 그냥 카톡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걸 쭉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책이나 뭐 같은 거 그런 거를 보지 말고 그런 거에서 뭐 쭉 해서 뭐 다 알거든 AI에다가 뭐 기록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우리 현재 교회의 어떤 그 현실,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적어봐서 그거를 레포트로 제출하는 것을 기말고사로 하고 큰나무교회 김철영 목사가 한 설교 동영상 하나를 듣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내가 못다한 이야기와 같은 것을 또 설교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해서 보고 거기다 댓글 하나 쓰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해서 나한테 보내든지 해서 두 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네. 내가 뭐 탈락을 시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지만 내가 한 학기 동안 계속 강조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라이센스 받는 것에 그냥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학적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신학이 먼저 제시를 해야지 된다. 이 세상 가운데서 신학이 앞서갔어요. 근데 신학이 지금 뒤처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학적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현재적 상황을 인식을 하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신학적 고민을 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그런 고민 한번 쭉 적어봐라 한번 이렇게 써봐라. 몽골을 그리워하면서 몽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적어도 괜찮아요. 쭉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태도를 한번 보여보자 이런 것이고 제가 카톡에다 이렇게 그 남길게요. 저기는 그 사부님한테는 그 누가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하든지 무슨 말 알아들으셨죠? 저는 못했으니까. 알아들으셨으면은 사부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어떻게 뭐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적어서 내시려면 종강예배 전까지 갖고 오시면 돼요, 그죠? 네.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이 카메라가 뭐예요? 줌입니다, 줌. 아, 예. 이게 어디서 난 거죠? 원래 있던 건가? 예, 3자 그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채플에 이번 주 채플에 혹시 추천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무 생각 없으시군요, 그죠? 그래서 지금 채플에 뭐 우리가 뭐 인원이 많아가지고서 뭐 큰 적용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생각에는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도 한번 모셔볼까 했는데 또 뭐 또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보고 없으면 또 그냥 내가 해야죠. 뭐. 예. 자, 마치겠습니다. 예. 재료 예.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수 바쁘구나. 고생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뻥튀기 누가 가져가시죠? 예. 저기 내일에 네, 그렇습니다.